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주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도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의 삶을 보면 기쁨이 충만했고 기도하는 삶이었고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후원금을 보내주셔서도 감사했고 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서도 감사하고 또 에바브루티도가 이 병들어 죽게 되었었는데 또 살아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 또 좋아하는 사람 이들이 복음을 전해도 감사했고 베사의 바울은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는 더욱더 감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구원해 주시리라. 옥중에서 건져 주시리라. 그런데 그러한 확신을 갖기까지는 뭐가 있었냐면은 중보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빌립보 교회의 중보기도 또 성령의 역사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추석이 끝나면 우리 특별히 당회원들, 장로님들 기도회를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 내년에 또 은퇴도 있고 또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내년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가 그 문제를 놓고 중보하며 기도한다. 아멘. 중보하며 기도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기도하고 엘리야가 기도하고 야곱이 야복 땅 나루에서 기도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깨달은 거야. 내가 석방될 것이다. 왜? 빌립보 교회가 중보하며 기도하잖아요.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바울이 이러한 환경적으로 옥중에서 풀려날 것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찬송했을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났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바울이 키를 가지고 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는 믿어야 돼요.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는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한 번도 안 들어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응답에 확신이 없는 기도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그 사람은 신앙의 진보가 없습니다. 맨날 그 자리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기억나시죠? 다람쥐가 쳇바퀴를 계속 돌아도 그 자리에요. 진전이 없어요. 그것처럼 신앙생활도 진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기도할 때 믿음 없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진전이 없어요. 우리는 신앙의 진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주님이 나타나기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그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주님이 존귀하게, 주님의 존귀함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죠. 왜? 바울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 그런데 그분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자기 이름을 부르셨다.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강력하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 받으라는 것이 그 수준인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령을 받을,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간절한 마음의 기대와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에게 물을 수 있어요. 바울은 간절한 마음의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을. 근데 여러분의 소원은, 간절한 마음의 기대와 소원이 뭘까요? 노후에 편안하게 잘 지내는 거, 여행하고 돈 잘 쓰고 그런 겁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예요? 저는 그냥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목회를 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왔다 갔다, 그 사람의 발자취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으면 좋겠다.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이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주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 내 평생 소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과 같이 내 몸에서 전과 같이, 그 얘기는 뭐예요? 이때까지도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앞으로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과거가 중요해요. 이때까지 살아왔던 과거가 중요해요. 그것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시점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품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변화가 필요해요. 신앙의 진보가 내년에 비해서 금년이 다르고 금년에 비해서 내년이 다르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 사도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죽어도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잖아요. 천국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죽어도 유익한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신앙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과 죽음,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사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에 대해서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으면 그 다음에 바로 내가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삶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을 바울이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들 혹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셨습니까? 저는 있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차라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 사도도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그냥 죽어서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을까? 아니면 이 땅에 내가 살아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증거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신앙적으로 진보,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든 더 전하고 가면 좋겠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죠.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제대로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밖에는 몰라요.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영역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내 개인적인 면에서 보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좋겠는데, 그러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목양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남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바울은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 바울의 삶은 전쟁하는 전쟁터와 같은 삶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전쟁터와 같아요. 그런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전쟁하면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전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참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전쟁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원해서 전쟁터에 참여하는, 자원해서 군대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자원해서 전쟁터에 가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누군가가 싸워야 되잖아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울은 전쟁터의 일선에 서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결단입니다. 바울은 결단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결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5절과 26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위기 속에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빌립보 교회와 같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확신했습니다. 내가 석방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중보기도 때문이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결단했어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진보를 보이도록 나타내도록 해야 되겠다. 빌립보 교회를 돕고자 하는, 성장하게 하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말씀을 쫓아 살아갔던, 그래서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옥중서신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옥에 갇혔기 때문에 옥중서신을 쓸 수 있었어요.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신앙의 가르침과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뛰쳐나갈 수 있는 복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해요. 정말 내가 정말 기대하는 것과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바울은 정해져 있는 거죠. 복음 증거하는 것. 우리도
복음 증거하며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복음 증거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 그 신앙이 중요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